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가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시간들을 이래 돌이켜 보면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측했던 일들,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 또 우리가 즐거웠던 일들, 또 고민했던 일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참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허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1년 돌이켜 볼 때에 예측하지 않았던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일들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 이곳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쭉 돌이켜보면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가장 크게 마음에 남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 건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개인적으로 보면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조금 넓히면 내 가정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조금 더 넓히면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 조금 더 넓히면 이 나라를 지키시는 역사하신 하나님, 조금 더 넓히면요, 이 모든 인류 역사에 그 뜻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더 넓히면 어떨까요? 우주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적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적지 않습니다.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전능하시고 그리고 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성경을 기록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34장을 한번 가보시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이제 듣게 되는데 창세기 34장, 35장입니다. 35장 1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날 때에 이 장면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우린 야곱의 일생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나오고 싶어서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발부둥 치다가 뒤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는 차자이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시장할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대신 탈취를 해서 받아버립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에 씨름하면서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매달리며 그렇게 씨름하다가 결국은 한돋보가 위골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러한 계명도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고 에서가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곱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머리 쓰고 힘쓰고 애쓰고 잘 해가지고 부자도 되고 그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에서의 용서도 받고 화해도 하게 되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 편에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야곱이 어찌된 판인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특별히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세겜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아주 번화한, 편리한,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 장막을 치고 살다가 큰 변을 당하게 되죠. 그 세겜의 족장의 아들이 이름이 세겜인데 야곱이 12아들만 있은 것이 아니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고. 정말 아름다웠나 봅니다. 그 족장의 아들이 그 딸을 보고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겁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형들이 머리를 써서 속이는 거죠.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그 조건을 걸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을 처음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가장 고통이 심할 때에 칼을 들고 가서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세겜에서 대살인 살육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엄청난 보복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있을 때에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너 일어나서 베델로 돌아가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또 머리 쓰고 그리고 뭔가를 꾸미고 만들어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자기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세상의 자기 욕구에 자기 연민이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시련을 한번 딱 겪게 되면은 그제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있을까요? 찾을 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셨다.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뜻은 내가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이 행하셨고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셨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술대로 내 이 계획대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야곱이 세겜에서 멸족을 당할 것 같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전쟁 살육에 휘말렸을 때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지시해 주는 겁니다. 야고보 이 창세기 3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원래 믿음이 시작했던 곳으로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인식해야 됩니다. 2017년도 한 해가 365일이 다 지나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누구나 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추억하게 되겠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든 의식하지 못하고 살든 하나님의 뜻 안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든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자리다. 내가 인식하지 못할 따름이죠. 내가 계획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에 여기 서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만드신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듣게 된다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자기 고집과 생각대로 살았던 자기 계획대로 만들었던 그 일들에 대한 처절한 실패, 처절한 절망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믿음 안에 살면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이켜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매달립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안아주고 인도하셔서 좋은 길로 옳은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을 인도하려고 하셔도 자기가 그 다음 길을 선택하여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나아지면은 이게 작심삼일이라고 환경이 조금 편해지고 조금 나아지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싹 까먹어 버립니다. 이 사람은요, 이 망각을 잘한다 그래요. 망각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 엄청난 그 절망과 엄청난 벽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잘못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결단하는데 그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며칠이 안 가서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 간절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 야곱은 세겜에서 머물러 살다가 디나로 말미암아 엄청난 절망과 위기가 닥쳐옵니다. 사랑하는 딸이 이방 남자들에게 간간을 당하고요.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멸종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딱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너 빨리 일어나서 베델로 가. 원래 네가 가고자 했던 곳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가 이 세겜에서의 실패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너희 아들들이 살인자가 된 거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 네 딸이 지금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 치욕을 당한 거 이것도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 왜 그랬느냐? 너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 앞이라도 알고만 있다면은 큰 실수는 안 할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패, 실수, 절망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간다면은 실패와 실수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야곱처럼 실패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절망 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2장의 그 말씀처럼 이렇게 행하신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면 1차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겁니다. 절망에서 아니면 절대적인 그 벽에 부딪혔을 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그곳에 있게 했다. 야곱은요, 이 성경을 봐서 우리는 그렇게 위기를 못 느끼지만 요 상황을 쫙 보면은 이 위기는 야곱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해결책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 시킨 대로 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게 결론인 거예요. 내 시키는 대로 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희가 이까지 온 것도 내가 함께 했고 지금 이 자리도 내가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 가는 길도 내가 함께 갈 거야. 그러니까 나만 따라와 이 뜻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삶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뭔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비전, 도전 혹은 실험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전에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 나를 쓰실 것인가 쓰시지 않으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내가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해 의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실까?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실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열정은 있었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뭉치 하나 놔놓고 모든 곳에 이슬이 내리는데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가겠습니다라고 시험했던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 그대로 해줬는데 그게 또 한 번 더 확신이 안 들어서 그 다음에는 그 반대로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슬이 내리고 여기만 이슬이 안 내리게 또 한 번은 다른 곳에 이슬이 내리고 여기만 이슬이 내리고 안 내리고 내리게 그렇게 두 번의 시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두 번 다 그 시험을 요구를 들어줬어요. 있을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딜을 했는데 거래를 했는데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자리에 쓰임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제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볼 텐데 6개월 안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쓰시는 줄 알고 저는 그렇게 믿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에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보따리 사가지고 부산에서 마산으로 가서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전해졌어요. 조그마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훈련받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내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았다는 그런 교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안 될 줄 알고 열정은 있지만 많은 사람의 반대와 한계의 반대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이 있지만 이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것도 괜찮다. 된다면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겠지만 안 된다면 안 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딜을 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참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이루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복음 전하는 자리에 결코 나오지도 않았고 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일을 선택했는데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믿음 안에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가르쳐 양육하고 세우고 하는 일들,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양육하는 그러한 일들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뭔 생각이 드느냐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자리가, 여기까지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움직이고 만들어서 온 자리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그 뜻을 따라서 나를 이끌어서 이것까지 데리고 오신 것인가?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부족한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확신합니다. 어저께 아내와 함께 우리 안복선 장로님 아들 집에 신방을 갔다가 오는 길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10년 전에는 나눌 수 없는 대화였어요. 아마 5년 전에도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없었을 겁니다. 서로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 것만 보고 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온 시간인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내가, 저희 사모가 뭘 만들고 이끌고 붙들고 그냥 머리 쓰고 꾸미고 이러는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봐 살아보니까 지금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걸 들을 때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심만 보고 그냥 갑시다. 사람을 붙들어서 내 힘이 될까? 저 사람을 붙들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길로 가면 내가 힘이 될까? 저 길로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될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왔던 시간 가운데
그러한 속마음에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어떤 방법을 쫓아가고 유리한 걸 선택하려고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그러한 이 잔머리를 굴리고 자기 방법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저에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점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바꿔주시더라는 겁니다. 이전에 복음을 처음에 전하러 나올 때도 누군가가 어떤 성도들이 아니면 누군가가 동역자가 누군가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어려운데 그런 속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어떤 때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저는 수없이 많이 지나오면서 겪으면서 왔습니다.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보니까 성경에 말하는 진리 가운데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이걸 어느 날 깨닫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들이 점점점 커져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늘 인도하는 것들을 저는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 서서 이제 2017년 마지막 날 서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도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도전을 하고 꿈을 꿉니다. 이제 한 번 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실험은 옛날에 30몇 년 전에 복음을 처음 전하러 나올 때에 그때 했던 실험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이 가치 있는 일이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주님이 맡기신 사역이고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조금의 0.1%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그 일을 쫓아서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실험을 해보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시험의 산 정인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딱 오게 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는가? 네가 나를 위해 살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살았다. 너는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믿음 안에 살면서 믿음을 배신하거나 떠나거나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거나 하나님 영광 없이 지 마음대로 살거나 아니면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배불리고 그렇게 살까요?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거나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거나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쳐다보고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행동을 함부로 못합니다. 자식이 쳐다보고 있어도요, 자식 앞에서도 함부로 행동 못하고요. 아내나 남편은 물러날 것 없고 부모 앞에서도 함부로 행동 못하잖아요. 친구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 사람을 인식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다라고 그렇게 인식되어지면은 결코
이 시간과 삶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까요? 저는 이유가 하나라고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고 제사가 있고 성막이 있고 짐승의 피가 있고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러해 했는데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행하고 그랬을까요? 왜 그토록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는데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했을까요? 저는 이유가 하나라고 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라. 어떤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호세아서 한번 찾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보시면 호세아서 6장을 보시면요.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12장 보겠습니다. 자, 12장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12장 찾으시면 5절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여호와가 누구냐? 만군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란 말은 천군 천사를 지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군 천사를 지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삶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감히 우상을 섬기겠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욕심에 이끌리겠습니까? 감히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욕되게 하는 일들을 하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정말 그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 그것이 일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시편 150편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숨쉬는 순간, 모든 순간이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진다면 모든 순간이 감사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아니겠는가. 저기 이제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어떤 태도로 지금 이 자리에 서야 되는가? 그 태도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자랑할 만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딱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그거 하나가 우리 가운데 있고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시험해 보느냐?
제가 어떤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시험해 본다고 제가 지금 그랬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광야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이나 먹이셨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생각으로 감히 펼치지 못하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지금 들어왔어.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기를 단 하나의 그 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단 하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단 하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영생의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생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가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단 하나의 일입니다.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1년 전, 지금 이 순간도 그 하나의 일을 놔놓고 다른 일을 같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일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일을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영혼을 살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르신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이곳에서 이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환경도 없어요. 교통도 안 좋아요. 모든 것이 없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없고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것으로도 설명 안 되는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시더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한번 더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 안 된다고 하지만, 안 될 수밖에 없지만 기대되는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만들려고 하고 힘쓰고 애쓰려고 하지 말고 따라가 보자 그냥. 주님 따라갑니다. 따라가 보면은 내가 만들어서 했던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만들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서 경험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만들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놀랍고 위대하고 훨씬 크고 광대한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까지 오기까지가 참 놀라운 건 제가 계획한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어저께 1년 만에 이제 거의 1년 만에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뭐 잠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상세한 이야기들을 해줄 수가 하지는 못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되어져가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전에 제가 살았던 방식하고는 좀 다른 것들이더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예측하고 진행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일들을 갔어요. 계속해서. 예측 가능한 일들을 선택했습니다. 왜? 이거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와서 진행되는 과정들은 이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었어요. 방향은 정해졌지만 해야 될 일은 변함이 없지만 예측 가능할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그냥 태풍 한번 확 불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인쇄소가 폭발하고 난 뒤에 백과사전이 하나 탁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잖아요. 태풍이 한번 확 불고 난 뒤에 이게 걸어서 1년 갈 거리를 태풍 한번 싹 불고 난 뒤에 단 10초 만에 안전하게 그 자리에 딱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걸어서 가면 10년, 20년 걸릴 수 있는 그러한 긴 거리인데 예측하지 않은 태풍이 한번 싹 불었는데 야 이거 죽었구나 싶었는데 태풍 지나고 난 데 보니까 10년, 20년 정도 와야 될 그 자리에 그 환경에 이게 딱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나 이것을 제 아내나 경험하면서 도대체 이게 처음에는 뭘까? 왜 이럴까?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긴 하실 것 같은데 뭔 일을 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잠잠히 여호와께서 행하는 것을 보라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야 우리도 하나님이 뭘 행하는가 한번 보자. 지금은 겨우 홍해를 건너온 정도의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만큼만 해도 엄청난 기적이겠죠. 배 만들어서 200만 이스라엘 군중이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1년, 2년 더 걸려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다리를 놓아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번 말씀하시니까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져서 이 백성이 육지처럼 건너왔다 그러잖아요. 딱 한 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 다음 일들은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들을 갔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 불만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끊임없이 그 광야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태풍을 한번 불러가지고 너무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움직여서는 오려고 하면 10년 정도 이상 걸려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다가 하나님이 확 던져놨습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후에는 아마 꿈꾸는 혹은 10년이나 15년 정도 후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만 꾸었던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이 그냥 갖다 던져놓은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편하게 살고 그냥 즐겁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기다리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금 던져놨다면 갖다 놨다면 그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발맞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태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늙어서 죽는 것보다 낡아서 죽고 싶다. 늙어서 편안하게 죽는 것보다 주의 일에 쓰임받다가 다 분골 세신 다 닳아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이겠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너희 안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그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전율을 느낄 정도로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죠? 뭔가 전율을 느끼면 막 뒤에 이래 막 머리카락이 쓴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 하나님의 세심하고 섬세하신 손길들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 같았으면요, 20년 전, 15년 전, 25년 전, 그 당시에 하나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주님만 바라보면 평안함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위해 살았지만 끊임없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사람들을 또 이렇게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대놓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복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던 그런 저 자신을 저는 고백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서 이 주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서 맡기신 일들을 해나가느냐?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은 찾아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 만나고 있고, 어쨌든 이 골짜기가 누가 그러잖아요. 똥 냄새가 나면은 반드시 똥파리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돈 냄새가 나면은 돈에 환장한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꽃의 향기가 나면요, 벌이나 나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면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게 되고 향기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냄새를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향기만 나타내면, 그분만 바라보면 그 다음에는 바람을 타고 전해지든지 구름을 타고 전해지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조급하거나 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이런 것이 없어요. 이끌리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십자가의 능력이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이끌림 받아서 만나지고 동력하고 협력하고 하나님 일하신 가운데서 그 청지기로서 정말 우리가 종이잖아요. 저는 종의 의식을 벌써 던질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무익한 종입니다. 맡겨진 일을 해도 무익한 종입니다. 끝내도 종입니다. 한 가지 일,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의 일을 위해서 여전히 환경이 바뀌어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셔서 이끌어 가셔서 만들어주는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가면, 그분이 이끄시는 데 가면 그 과정 가운데서 정금같이 필요한 그릇으로 도구로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쓰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 동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이곳에 이렇게 불러서 우리를 옮겨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좀 더 각오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 길이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꽃길만 걸으라, 꽃길. 그게 이제 유행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인사할 때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 가고 있다 그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꽃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절벽이고 불길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가장 후회 없는 길입니다. 꽃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도의 꽃길을 걸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 돌이켜보니까 그 가시밭길, 험난한 길, 불속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걸어왔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들이 감사하고 기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요롭고 즐겁고 평안하고 꽃길을 만약에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삶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삶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타락의 모습으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만들어서 해놓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2017년도가 끝나는 이 순간에 한마디를 딱 결론 내린다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이 걸음들을 걸어간다면 묵묵히 그분을 바라보면서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그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는 말 잘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입으로 말 잘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 같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입술에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인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삶의 문제는, 잘못됨은, 타락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인식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져서 이제 내일부터 펼쳐질 2018년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측 가능한 일들이 지금 몇 가지 생겼습니다만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 안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니까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가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너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붙드시고 너와 함께하는 나는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이다.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그리고 마음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와 협력이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